오늘 설교는요, 그때 6.25 다시는 없게 하자. 한번 따라 하실래요? 그때 6.25 다시는 없게 하자. 그렇습니다. 6.25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주일이었어요. 새벽 4시에 북한 공산당은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 남침한 전쟁, 남침 전쟁. 33살밖에 안 된 김일성이를 장군 그랬어요. 33살 먹은 김일성을 김일성 장군 그러면서 소련제 탱크를 앞장서서 기습 남침한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올해는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59년 되는 해인 것입니다. 59년 전과 비교하면 이 시대는 많은 것이 변화된 것도 같은데 또 변화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요, 역사 인식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역사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너무 안이하다는 거죠. 설마 전쟁 나겠어? 그래요. 미국과 중국이 있는데 북한이 쉽게 도발할 수가 있겠어? 그랬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설마가 사람 잡아먹는다며. 자, 정말 과연 그렇겠느냐 이것입니다. 올해는 6.25 발발 59년인 동시에 연평도 해전 10년 되는 해인 것입니다. 1999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평야에 올라가서 6.15 선언 말고 그것보다 1년 전에 1999년 6월 15일 북한 경비척 4척이 NA를 넘어왔습니다. 침공했습니다. 우리 측 고속정에 선제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 후에 또 3년 뒤 되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우리가 4강에 들어갔다고 온 국민이 기뻐 뛰고 있는 그때 6월 29일 제2차 연평 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북한이 먼저 도발했습니다. 그때 우리 군인, 해군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때 김대중 정부에서는요, 그 고귀한 생명을 전사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 중입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전쟁을 멈춘 겁니다. 휴전인 것입니다.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중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고 더더군다나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6.25는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6.25를 다시 없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될까? 6.25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전쟁의 아픔과 그 전쟁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남침이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되고 그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자는 자만이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자만이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는 자만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59년 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25 전쟁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59년 전의 상황을 또 잘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59년 전의 역사를 후대에 기억하게 해주고 알려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그 아픔들을 네 아들들과 네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새로운 미래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25 발발한 지 59년이 되는 6.25 날을 앞두고 오늘 그때 그 6.25를 기억함으로 이 땅 위에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없는 나라, 이 땅 위에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를 이뤄가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 애국 시민들이 다 됩시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 그때 그 피해, 그때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왔는가. 해마다 저는 6.25만 되면 이 말씀을 여러 번 전하잖아요. 근데 또 잊어요. 나도 새롭게 전하고 준비할 때 또 다시 마음이 각오가 돼요. 6.25 피해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볼까요? 먼저 무수한 생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군 피해만 총 62만 1,479명인데요. 전사가 13만 7,899명.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전사자만 13만 7,899명.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 셋째 작은 아버지도 이 수에 들어가 있어요. 불과 27살, 육군 중위, 결혼 봄에 하고 결혼식 끝나고 부대 기대했다가 전쟁이 나서 꽃다운 나이 28살에 셋째 작은아버지가 육군 중위로 전사했습니다. 부상 45만 742명, 실종됐거나 포로된 분 3만 2,838명. 그뿐이 아닙니다. 유엔군, 자기 나라도 아닌데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꽃다운 아들들이 자기 나라 떠나서 한국 땅에 와서 피해를 당한 사람 총 15만 4,881명. 그중에 전사자, 싸우다 죽은 전사자 4만 670명, 부상자 10만 4,280명, 실종됐거나 포로된 자 9,931명. 민간인 피해도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사망 및 학살 37만 3,559명.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32살이셨어요. 여기에 해당됩니다. 부상자 22만 9,625명, 납치됐거나 행방불명된 분 38만 7,744명. 저희 둘째 작은아버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피난된 320만 명, 전쟁 미망인 30만 명, 고아 10만 명, 이산가족 1천만 명. 그뿐이 아닙니다. 북한 민간인만도요 대략 150만 명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3년여 동안에 동족들이 싸우다가 죽은 인명 피해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재래식 무기로 싸웠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건 수도 아닐 것인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육체적 생명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가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전 국토가 파괴되었습니다. 조상의 땀과 눈물이 담긴 역사적 문화재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가치 있게 지켜왔던 윤리와 양심이 사라졌습니다. 공들여 만든 각종 시설과 인프라도 가차없이 파괴되었습니다. 학교도 병원도 공장도 도로도 교랑 등이 무수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교회도 아니었지만 교회만 파괴된 교회가 2122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목회자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을 때인데 목회자가 535명이 학살당했습니다. 학살당한 목회자가 535명.
지금도 남아있는 피해가 있습니다. 부모, 형제, 친족, 이웃을 서로 죽인 죄책감과 그 미움이 가슴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또 자신의 부모에게, 자신의 형제에게 총을 겨누었던 그 아픔들, 같은 피를 나눈 형제에게 총을 쏘고 또 죽였던 일들, 뿐 아니라 아무 힘도 없는 여자와 어린이들이 유린당한 일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던 이산 가족이 1천만 명. 그뿐이 아닙니다. 남북한 간의 불신, 서로 간의 적대감, 이질감이 아주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한 번의 전쟁,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공산당이 저지른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김일성 불과 33세밖에 안 됐어요. 북한의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우며 소련의 공산당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인 것입니다. 지금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더 큰 피해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전쟁이 나니까 북에서 남으로 피난이 나왔습니다. 또 서울 지역 사람 남으로 피난 갔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때 전쟁이 막 일어나면 피난 갈 것도 없어요. 피난 가다가 길에서 죽을 필요가 없어서 차라리 전쟁이 났다 그러면요, 군인은 전투로 가서 싸우러 갈 수는 있지만 피난 갈 건 없어요. 차라리 피난 갈 바에 집에서 편안하게 화장 잘 하고 죽을 옷 깨끗이 입고 깨끗이 있다가 딱 죽는 게 낫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거기다 하나 더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나 우리는 죽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우리 이제 우리의 주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되어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 공중에 휴가 되어 호련잔치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구원 받지 못한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내 남편, 내 아내가 구원 받지 못했습니다. 얼수속히 내 가족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목회자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재직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요 살아있는 얼마만이라도 지금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먹보라 검을지라도 회개만 하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용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회개합니다. 지금 나는 회개합니다. 회개하다가 만약에 행복이가 떨어져서 그때는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는데, 그것이 전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아픔을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잘못해도 회개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또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돼요. 얼마나 전쟁이 무서운가. 두 번째입니다. 그때 6.25 왜 왔느냐고요? 미군 철수해서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도요 미군 철수하면 안 됐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 철수하면 안 돼요. 한미 공조해야 돼요. 지금의 상황도 여러모로 6.25 전쟁 전과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6.25가 발발하기 전 한반도는 혼란했었습니다. 정부 수립 전부터 전국은요 반딱 운동으로 혼란했고요. 정부 수립한 이후에도요 미군 철수 주장으로 혼란했어요. 북한 공산당도요 미소의 철수를 주장했어요. 그건 속임수였습니다. 미소의 철수를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소련이 철수한다는 것을요 국경선 하나 넘으면 돼요. 그러나 이 남한 대한민국에서 미국이 철수한다는 건요 태평양을 건너가야 돼요. 사고가 났을 때 소련 공산당, 소련군은요 국경 하나 넘어오면 북한이에요. 그러나 철수된 미군이 다시 한국 땅에,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려면 저 태평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몇 날을 와야 되고 비행기를 타고 또 몇 시간을 달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미군 철수를 절대 반대했습니다. 미군 철수 반대입니다. 미군 철수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은요, 북한 공산당에 속아서 미군 철수를 주장했어요. 그 당시에 친북 세력들은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국민이 속았어요. 결국 1949년 6월에 미군은 한반도, 대한민국에서 철수해요. 한반도 철수해서. 그러니까 6.25 전쟁이 나기 꼭 1년 전에, 달수도 안 틀려요. 1949년 6월에 미군이 철수했어요. 미군 철수 꼭 1년입니다. 달수도 안 틀려요. 1950년 6월에 북한은 남침을 했어요. 북한은 남침하고 대한민국을,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미군을 철수를 그렇게 주장했는데, 어리석게도 그렇게 이승만 박사 대통령이 그렇게 반대로 불구하고 미군은 철수되게 됐었어요. 한국은요, 제대로 전투 한번 해보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낙동강까지 밀려갔잖아요. 낙동강까지 밀려갔어요. 지금도 59년 전처럼 주한 미군의 철수하는, 주장하는 이 친북 세력들이 있어요. 미군 철수하라, 미군 철수하라 그랬어요. 지나간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미군 철수 주장하는 친북 세력들이, 좌파 세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학생들도 앞에 서서, 앞장서서 양키 고홈, 양키 고홈 그랬어요. 한미 동맹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을 넘어 반미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미군 철수하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2003년 1월 9일, 2003년 1월 19일, 그 해에도 여러 번 서울 시청 앞, 서울 광장에서 그 추운데 아스팔트 바닥에 모여서 아니다, 북한 핵실험 반대, IAEA 탈퇴 반대, 미군 철수 반대,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래도 이만큼 우리나라가 평안을 되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2의 6.25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북한은 단 한 번도 대남 적화 야욕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휴전선에는요, 600문의 포가 서울을 향해 있습니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이 우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이, 핵실험을 하는 것이 남한용이 아니다. 북한에서 장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남한용이 아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그 핵을 어디다가 쓰겠어요? 그 미사일 어디다가 쓰겠어요? 남한을 적화하는데 그들이 광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 많이 굶어 죽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남한의 호남 평야가 우리 땅인데, 남한의 김포 평야 우리 땅인데, 남한의 철원 평야가, 이천 평야가 모두가 다 우리가 갖다 먹을 쌀인데, 미국 제국주의의 오랑캐들이 남한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갖다 먹는데, 우리가 정말로 남한의 쌀을 갖다가 배불리 먹으려면, 이렇게 고통을 안 당하려면 미국이 남한 땅에서 철수해야 된다. 미군 철수, 미국 제주주의 타도, 그것을, 미국 타도를 북한의 공산당과는 북한 동포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현실인 것입니다. 전쟁 억지려 그것만으로도요, 주한 미국은 주둔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도요, 미군이 철수되면 안 돼. 미군이 주둔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 아니라 각종 정보와 신무기도요, 주한 미군의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와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것도 미국이 있어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 3개국은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는 우리보다 경제도 군사도 다 대국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와 동맹하고 이런 주한 미군이 없다면, 주한 미군이 철수한다면 힘의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한 미군과 한미 동맹은요, 그러므로 정치나 이념의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4,900만 우리 국민의 생존에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힘차게 뻗어나가는 토대가 거기에 있고요. 또뿐 아니라 장차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거기 있고요. 또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터전도 거기 있고요. 뿐 아니라 마음 먹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뿌리가 거기 있다는 거죠.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을 너무 좁게 보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요, 미국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나라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잘 협력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잘못할 때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미 동맹이 깨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잘못하면요 비판하는 건 비판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우리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또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는 전쟁 없는 평화 통일도 이루어질 것이고 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도 정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필리핀 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어려움을 당할 때 참전 16개국 중에 한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1950년대는 아시아에서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한 10몇 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하고 필리핀 하나님의 성의 하비오 총회장하고 우리 교회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 하비오 총회장을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말이야 60년대 초는 우리가 당신 나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알아요. 내가 당신 총회장 당신을 내가 얼마나 내가 존경하고 부러워했는지 알아요. 그렇습니다. 미군이 필리핀에 주둔해 있을 때는요, 필리핀 경제가 대한민국뿐 아니라 이 아시아 제일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필리핀에서 미군이 철수하니까 많은 세계 기업들이 철수하고 그러니까 필리핀 경제가 막 무너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 가보세요.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필리핀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노동자로 많이 와 있고요. 필리핀에 있는 많은 여성들이 한국에 정말 우리나라 남들 좋아서 왔겠어요. 생활이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시집을 많이 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미국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마치 또뿐 아니라 미군이 우리의 주둔하고 있고 한미 동맹을 강화되어 나간다는 것은요, 이건 안보만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124년 전에 언도로 선교사 아펠리 선교사가 우리 가서 인천 땅에 복음을 들고 제일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분들이 누굽니까? 미국 선교사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나 우리 분명히 우리요 동맹을 해야 할 나라가 있어요. 그 중에도요 미국과 한미 동맹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정말로 모든 것이 자유롭게 세계 평화 이룰 수 있는 주권 나라가 되기 전까지는요 미군이 철수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59년 전 왜 6.25 전쟁이 일어났냐고요? 미군이 철수하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지금도 고시탐탐 남한을 적고하려고 야욕에 빠진 저 북한의 공산당들이나 거기에 속아 있는 친좌파들은요 지금도 미군 철수하래요. 한미 동맹을 파괴해래요. 우리 절대로 속으면 안 될 것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때 6.25가 왜 나왔냐고, 6.25 전쟁이 왜 일어났냐고요? 부끄럽습니다. 기독교의 분열입니다. 교단의 분열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빛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세상의 본을 보여야 되고요, 또뿐 아니라 또 교회는요 분명히 이 사회를 리드해 나가는 지도자의 자리에 선 것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이끌어야 할 책임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요. 교회에게 있어요. 세상의 잘못을 바로 잡을 책임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6.25 전후에 한국교회는요 어떤 책임도 지질 못했어요. 책임은커녕 분열의 역사를 앞장서 나갔어요. 전쟁 중에도요 분열할 만큼은 서로 교회와 교단이 싸웠어요. 국민의 아픔과 나라의 미래에 관심이 너무 부족했었어요.
우리나라는요, 한국교회는요, 해방과 함께 신사참배 문제가 불거졌어요. 남과 북이 쪼개지기 전에 교회가 먼저 쪼개졌어요. 신사참배를 한 부류와 신사참배하지 아니한 부류가 서로 사이에 분열이 생겼어요. 대표적인 예가 감리교회 재건파와 부흥파로 분열된 것입니다. 이 분열은요, 좌우 분열로 이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좌파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 우파가 대립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절대로 좌파 우파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만 계실 뿐인 것입니다. 다양하게도 감리교 분열은요, 평신도들의 중재로 통합됐어요. 다양한 일입니다. 그런데 장로교회가 분열됐어요. 해방되었을 때 장로교회 신학교와 조선 신학교가 있었어요. 이 장로교 신학교 출신들은요, 보수 신앙이고, 조선 신학교 출신들은요, 자유주의 신학이었어요. 조선 신학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고려 신학교를 세웠어요. 고려 신학교를 세웠어요. 신학 논쟁은 6.25 전쟁 중에도 계속되었어요. 결국 전쟁 중인 1951년 6.25 전쟁이 일어나고 1년 후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었습니까? 1951년 일사후퇴를 우리는 당해보게 됐잖아요. 그때 1951년 고려파 장로교회가 탄생되었어요. 장로교회가 분열되어서 고려파 장로 언제 생겼냐고요? 1951년 한참 전쟁 중에 생겼어요. 그런 와중에 기존 장로교회는 다시 분열합니다. 조선신학교는요, 대한기독교 장로회, 지금 기장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1953년 이 한국 동란 전쟁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1953년도에 분열됐습니다. 그 외에도 장로교는 세 번째로 분열을 합니다. 1959년입니다. 4.19 혁명이 있기 한 해 전 그 자유당 말기에 그 많은 부패가 있었던 그때 1959년 장로교는 세 번째 분열합니다. 전쟁 직후 교회 안에는요, 일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었어요. 바로 그때 장로교는요, 다시 통합과 합동으로 분열됩니다. 장로교회가 제일 큰 교단이 합동교단이고 통합교단이잖아요. 그때 분열되었습니다. 6.25 전쟁과 또 전쟁 중, 그리고 전쟁 후에도 일어난 일들이 뭐냐? 한국 교회들이 분열하고 교단들이 막 분열된 것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정말로 한국, 우리 민족 앞에, 나라 앞에 교회가 먼저, 목회자가 먼저, 기독교인이 먼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는요, 하나를 하자고 합니다. 입술로는 거룩하게 하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입술로는요, 보편적인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요, 본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6.25는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6.25 전쟁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는가. 국룰 분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교회 분열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요, 하나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분명히 우리 쪽 대한민국도 한반도도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원칙도 애국심도 없는 정치. 정치하는 분들도요, 정치에 원칙이 없어요. 또 뿐 아니라 정치를 하면서도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없어요. 국민을 아끼고 국민을 사랑하는 애족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59년 전에 6.25 전쟁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치는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치는 필요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내가 오늘 9시 예배 때 물어봤어요. 여러분, 정치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준이 대단하더라고요. 정치하는 것들을 보면요, 싫었기 때문에 정치는 필요 없어요 그럴 줄 알았더니 모두가 다 정치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정치 필요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정치 필요해요? 정치 필요 없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긴 있겠죠.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싫어도 정치는 있어야 돼요. 정치를 잘해야 경제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먼저예요? 정치가 먼저예요? 혼란하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치가 먼저예요.
경제가 먼저 아닙니다. 정치가 건강하면, 정치가 바로 되면 경제는 살게 되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개떡같이 하면서 경제하는 사람 잡아다가 구속시키고, 그죠? 정치 자금 안 가져오면 지금 정부는 아닐 걸로 알아요. 그동안 그랬죠? 정치 자금 안 가져오면 구속시키고 사업 못하게 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뭐 맞는다고 그래도 좋고 안 맞는다고 그래도 좋아. 정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치는 필요한 거예요. 정치는요 사람이 모인 것이면 정체가 있어야 돼요. 혼자 살면, 무인도가 혼자 살면 정체가 필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사람이 모인 것이면 정체가 필요해요. 있어야 돼요. 정치는요 뭐냐고요?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더 나은 사회, 또뿐 아니라 질서 있는 사회를 위해서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정치라고 다 정치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원칙이 있는 정치냐, 원칙이 없는 정치냐. 문제가 뭐냐고요? 원칙 없는 정치가 이게 문제예요. 또 애국심도 없는 정치, 이게 문제예요. 당리 당략과 사리 사욕에 빠른 분쟁, 이게 문제예요. 원칙도 애국심도 없는 정치는요, 그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요, 국민을 어렵게 만들고요, 국민을 괴롭게 만들고요, 나라를 망하게 해요. 또뿐 아니라 원칙도 애국심도 없는 정치는요, 국민에게 아픔을 줘요. 국민에게 고통을 줘요. 국민의 희망을 꺾어버려요. 결국 국민을 죽여버리게 말아요. 그래서 인도의 간디의 7대 망국론이 있어요. 인도의 간디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7대 망국론이 있다. 첫째가 뭐냐?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 도덕 없는 경제, 세 번째 노동 없는 부, 네 번째 인격 없는 교육, 다섯 번째 인간성 없는 과학, 여섯 번째 양심 없는 쾌락, 일곱 번째 희생 없는 종교. 원칙 없는 정치는 나를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도덕 없는 경제도 나를 망한다고 그랬어요. 노동 없는 부도 나를 망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인격 없는 교육도 나를 망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성 없는 과학이 나를 망하게 합니다. 북한의 김정일이나 북한의 공산당들은요, 핵을 개발이 과학의 첨단입니다. 미사일 개발을 합니다. 과학의 첨단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인간성이 없다고요. 인간성이 없는 과학은요, 나를 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양심 없는 쾌락, 우리는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여유도 갖고 이 여행도 해야 돼요. 그러나 양심 없이 쾌락을 즐기면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희생 없는 종교. 종교인은 많아야 돼. 기독교인 많아야 돼. 그러나 종교인이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사람들 희생하지 않으면 그 종교가 그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간디는요, 망국의 첫 번째를 원칙 없는 정치라고 했습니다. 6.25 이전 한국 정치는요, 실종되어 있었다고들 말합니다. 정치 지도자를 찾자는 사람들은 많았대요. 근데 정치력과 지도자의 리더십을 찾아보기 어려웠대요.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타협할 정치력이 없었대요. 사회 혼란을 조정하는 사람이 없고 타협할 정치를 가진 사람이 없었대요. 이념과 사상의 대립을 국민 화합으로 이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없었대요. 다시 그 당시 한반도는요, 시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들이 많았었어요. 미 군정청 설치 문제, 신탁 통치 문제, 친일파 처리 문제, 상 임시정부 요인들의 대우를 어떻게 해줄까의 문제, 또 남한 내 단독 정부를 어떻게 세울까의 문제, 나라의 미래를 결정지을 사안들이 아주 많았어요. 근데 정치하는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분쟁으로 시간만 낭비했어요. 애국심보다는요,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더 찾아 먹으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를 보는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정치한다고 해요.
대권을 잡는다고 해요. 권력을 잡는다고 해요. 근데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우는 정치인이 얼마나 있는가. 국민을 위해서 울고 땀 흘리고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 당시에 그런 와중에 북한은요, 무장 공비를 침투시켰어요. 빨치산에서 전복 활동을 지원했어요. 빨치산.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또 뿐 아니라 제주 반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나간 노무현 정부는 그것을 영웅대회해줬어요. 근데 정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진압한 군인들을, 경찰들을 매도했어요. 여기저기서 파업과 폭동, 반란이 막 일어났어요. 노동자가 일하지 않았어요. 철도청 일하는 근로자가 일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파업, 저기서 파동, 여기서 반란이 막 일어났어요. 결국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6.25 전쟁에 빠져들었어요. 그때 6.25 분명히 막을 수 있었다고요. 그런 전쟁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고요. 해방 후 우리에게는요, 시간이 있었잖아요. 1945년 해방이 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리고 2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만하면요, 분명 이 나라, 건강한 나라, 그죠? 행복한 나라 수립할 수 있는 힘 다 있었어요. 그런데 혼란했어요. 자기 생각만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요, 좋은 지도자도 많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미국과 유엔이 우리를 돕고 있는 힘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았다면, 그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사회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모두가 다 힘을 하나로 모았다면, 그죠? 미군 철수시키지 아니하고 함께 동맹하면서 힘을 모았다면요, 6.25 전쟁은 분명히 막을 수 있었다. 감히 33세밖에 안 된 새파란 청년 김일성이가 장군이라고 납치하는 일들은 얼마나든지 막을 수 있었다. 또뿐 아니라 남과 북이 분단되는 일도 분명히 막을 수 있었다. 따라합시다. 나라가 먼저이다.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당이 먼저가 아니야, 나라가 먼저야. 정치하는 사람은 당이 먼저가 아니야, 국민이 먼저야. 정치하는 사람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은요, 권력 때문에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치는 권력이 아니야, 대통령 되는 게 대권이 아니야, 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거예요.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요, 따라합니다. 나부터, 우리부터 그렇게 살자. 그렇습니다. 나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부터, 따라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라 먼저, 교회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이 삶이 우리가 가야 할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성경적 효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평화의 신앙이고 하모니의 신앙이고 진실로 화목의 신앙이고 우리 모두가 더 화목하게 가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게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복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나가서 한반도 전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냐고요? 그때 6.25 다시는 없게 하자. 지난 59년 동안 전쟁이 없는 것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게 뭐냐고요? 이제 기다려볼게. 대한민국 국민들아, 내가 기다려볼게. 한국에 보는 교회들아, 1200만 신자들아, 내가 너 기다려볼게 하면서 이만큼이라도 평화를 유지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형과 누나들이, 그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죠?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 일이라면 내 자기 생명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눈물도 흘리고, 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생명도 바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피가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땀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로 살게 만들어 준다면요, 이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나라 위해서 눈물 흘리고요, 나라 위해 땀 흘리고요, 나라 위해 피 흘리는 삶으로 살아갈 때 진실로 이 나라가 선교 대국이 되고 성령 대국이 되고 복음 대국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6.25를 상기하면서 그때 그 아픔 그전 일어나지 않게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주님을 찾아야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잡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미가서 4장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뿐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 우리가 전쟁 보따리, 피난 보따리에 싸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지 않도록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볼까요? 미가서 4장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가 심은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자기가 심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집도 자기의 농장도 자기 고향도 떠나지 아니하고 피난 가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살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이 땅 위에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 그때 6.25가 다시는 없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9년 전 6.25 상상만 해도 아픕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때 아픔, 고통 잊으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세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 중심에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때 그 아픔, 그때 그 상처, 그때 그 죽음이 없게 해 주옵소서. 힘을 안 되고 능월 안 되고 여호와시노 된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시대에 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해 주옵소서.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화목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